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연약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별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른다 하면서도 욕망이 이끌고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문과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예배하게 하신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돌보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자리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자들을 보내주시어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처음 함께하신 소망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 성문과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성문과 교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기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한순간한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더 가치관이 행동되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알려주실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감동하게 하시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들어와서. 날마다 나의 생각이 주님 날 보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높게 깨끗하고 한국 뷰스. 영광이하여 아마도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말고 또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함께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회가 아주 수준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아름다운 가사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게 땅 위에 있는 천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그런 기대치가 곧잘 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새가족이라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환영하고 관심을 가져주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성실하고 정직할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생활을 유지하긴 하지만 서로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없나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라는 터키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상업 도시이고, 또 그 도시는 부유하고 또 아테네 사람들이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사는 도시,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 그리고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곧 에베소 도시이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변증하는 변증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을 건, 예수님을 위해 그 생명을 건 성자가 바로 에베소를 개척한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수개월 정도 머물렀던 데 반해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높은 정신을 가지고 에베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좋은 교회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교회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애써서 이런 말을, 이런 고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데 공부하라고 엄마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뭔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고 고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이긴 하지만 외관상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상습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말을 지어내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지금껏 목회하며 돌아봤더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천국 바로 밑에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정말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한 곳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 또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 싸우는 교회 많이 봤어요. 목사님하고 교우들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저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자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는데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물건을 단순히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부정하고 떳떳하지 않은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짓 그만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면하고 있다는 거죠. 또 29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하자면 상스럽고 상처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아서 물어보는 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겉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이고 수준 높은 사람, 경제 수준도 괜찮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친 교회니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제가 볼 때 진짜 좋은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병원 같은 교회다. 문제투성이, 결합투성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곳, 그런 곳이 이상적인 교회다. 혹시 여기에 있는 분 중에 교회가 성인분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문제투성인 인생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한 사람들의 모임, 혹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 혹 마주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듯이 당신도 온전하지 않군요. 이런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은총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바로 병원이다. 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상한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영적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 간호사분들이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데 교회에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역할은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병원인데 서로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3가지 교회에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조하는 것인데, 자조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돕는 것. 병원에 가면 그 암 환우들끼리 모이시고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환자들끼리 모이세요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해요.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을 이겨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1인실보다 다인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치료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회복이 빨라지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 경주 성북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자조의 분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내가 해줄게 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므로 서로의 아픔들이 치료, 상처, 고침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 교회가 병원처럼 치료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일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서로 정말 친절하게, 정말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손을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즘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상처받았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도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제가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바빴는지 답장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상처를 받나 싶은 생각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다 문자로 서로 생각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할까?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문자의 답장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정말 정성껏 대하고 답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핀잔 주고 또 험한 말하고 상처 주게 되면 병을 더워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경주 성박교회는 친절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멀쩡한 사람인 척,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척,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 척, 자기를 철갑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추고 숨기면 불안해서 교회 올 수 있겠어요? 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해서 교회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내어 보이는. 그래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저랬구나 하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와 당신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경주 성박교회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는 병원이라는 대전제하에 몇 가지 권면의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나와서 우리가 치유되고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할 텐데 그건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서로
잘 도와주는, 창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친절한 교회, 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냥하게, 친절하게, 긍휼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다 메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정말 친절하게, 긍휼하게 대하고 그리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메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병원이라는 전제하에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상처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하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고침받고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또 교만의 양면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대단히 의로운 척 하다가도 한없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도 여러 번 저지르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아픔투성이인 그런 제가 교회에 나와서 조금씩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하며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대단히 수준 높고 고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가진 것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투성이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우들의 서로 돕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따뜻한 몸짓과 손짓과 눈빛과 사랑이 담긴 한마디 말과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영과 육이 치료받는 그래서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로 고침받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